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번 나갈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느님,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곧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마태복음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세 가지만 꼭 기억하라고 했죠.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두 번째, 말씀은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루신다. 이 세 가지 사실의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복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복에 이르는 길이란 주제인데 제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천국에 이르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천국이라는 의미가 크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같은 시절엔 더 그렇죠. 왜 그러냐? 아직 어리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60, 70, 80이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사실 우리랑 상관없이 느껴져요.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바라봐요? 이 천국의 문제, 우리가 내세관이라고 하죠. 천국과 지옥, 내가 죽은 뒤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할 뿐, 그런 위치가 아닐 뿐 사실은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나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중요한 건 이것 같아요. 복이 뭘까? 각자 생각하는 복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복을 받았다. 뭐 신에게 기도를 해서 복을 받든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삶이 참 복된 인생이다 라고 느낄 때 보통 우리가 복에 대한 가치를 어디서 느끼냐?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럼 반대로 내 인생 불행하다. 내 인생은 복받지 못한 인생이다. 그럼 뭘로 정의해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복을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그것과 엄연히 차이가 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냐면 전도서에 보면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왕이거든요. 이 솔로몬이라는 왕을 시대적으로 어떻게 묘사하면 일단 성공했어요. 왕이죠. 그리고 일단 재물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셀 필요도 없을 만큼 많아요. 매해 얻는 수익이 엄청나요. 또 하나, 여기까지 그친 게 아니라 명예도 있고 존경도 받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누릴 건 다 누렸는데 사람들한테 인정까지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쓴 글이 전도서라는 이야기인데 이 전도서의 2장 11절에 그 사람이 내가 다 누려보고 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고백을 솔로몬이 했을까? 어차피 뭐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내가 이룬 걸 누구한테 줘요? 다음 사람한테 줘버리니까. 내 명예가 나의 인정받음이 나를 살리지 않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루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결국은 뭐예요? 죽으니까.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한 지혜가 딱 그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죽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염원하던 것 때문에 죽고 살고 문제를 고민하겠지만 그것조차도 허무하다. 왜? 결국 얻어도 죽고 잃어도 죽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냐면 다 이뤘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으로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그죠? 성공한 사람이 성공의 이야기를 할 수 있듯이 인생의 모든 걸 누려본 사람만이 인생의 참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한 복의 결론은 결국 창조주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인생이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뭐냐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원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초월한 그 무언가를 주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시는 분을 믿는다는 거죠. 이게 초점이에요. 뭐가 복이냐? 원하는 것을 얻는 복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엄연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살고 나니까 이것 빼고는 다 허무하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성경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께서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뭐가 이해가 할 수 없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와 같은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천국의 주인이 된대요.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을 똑같은 등호로 표시하면 그게 복이다, 이 뜻이에요. 천국과 복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 천국을 얻으면 복이 있는 인생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 내세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건 사실은 토착 문화에서 생긴 내세관이에요. 성경에서는 죽어서 천국 간단 말 하지 않아요. 믿으면 곧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지금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죠. 우리 시간은 흘러서 죽음에 이르르지만 그 죽음은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그러니까 우린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영생은 살아있을 때 얻지만 살아서 얻는 이 시간이 다 기회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기회의 시간? 그걸 믿는 분, 원하는 걸 주시는 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물은 너희가 살아서 믿으면 영생에 이르겠고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죠. 또 다른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는요,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막 요청을 해요. 내가 가고 싶다. 근데 이미 죽은 사람에겐 기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살리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이게 가볍게 농담거리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낭떠러지 떨어지는 길을 가고 있어요. 거기만 함정이야. 근데 누가 앞에서 소리 질러, 야 여기 빠지면 죽어! 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걷는 것과 그걸 알고 피해가는 것과의 차이라는 거죠.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뜻하지 않은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이러한 복의 길을 걸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더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거나 힘든 친구들. 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길로 간대요. 왜? 힘드니까. 또 뭐가 있어요? 온유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착한데 착한 사람들이 놔둬요? 더 모질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 온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드니까. 그러니까 결국 복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찾아와서 나는 불행하다가 아니라 어떤 경우의 수를 만나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런 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 이 교만의 뜻은 뭐냐면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마치 내가 계속 지금처럼 잘 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나는 내가 지금 아직 어리니까 죽음의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지 알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요. 막 낭비해버려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뭘 잃어요? 기회를 잃어요. 근데 겸손하면 기회를 얻게 되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인물이 비교돼서 나와요. 하나는 재물이 많은 청년, 하나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재물이 많은 청년은 모든 걸 다 지키고 모든 걸 다 이루고 모든 걸 다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심하여 떠났다. 왜? 왜 떠났어요? 재물이 많아서. 근데 삭개오 얘기는 좀 달라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는 뭐냐 하면 일본 사람, 예를 들어서 일본 앞잡이인데 세금까지 걷어. 돈의 욕심이 맞는 거죠. 생존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회주의자예요. 그게 삭개오인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 나눠주고요. 그리고 내가 부당하게 잃은 게 있으면 율법을 따라서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재물이 아까워서 못 따라가고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재물이 아깝지 않고도 그를 따라가요. 차이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진짜 복 받는 사람들은요. 계속 원하는 것만 쫓아가요. 솔로몬이 그렇게 허무하다고 말했지만 계속 원하는 걸 이루다가 먹고 마시는 것만 고민하다가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 있는 인생은 먹고 마시고 이루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죠. 그걸 뭐예요?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주시고 우리를 목적과 의미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수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더 숭고한 목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길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이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는 거죠. 자, 복이라는 걸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게요.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복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이건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함유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왕이 등극할 때. 두 번째, 왕자가 태어났을 때. 세 번째, 전쟁에서 이겼을 때. 네 번째, 나라에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자, 이걸 다 묶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고요. 그 아들이 세상을 이겼고요. 그 이기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표현하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사역은 중간중간마다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처럼 보여주시면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억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저는 위기가 찾아오고 죽음의 문턱이 다가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가치관 따라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아주 작은 믿음의 100%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단 1%의 가능성의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시험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믿을 뿐인지 아닐 뿐인지 한번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경험해 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이 복의 이 근원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누군가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믿음대로 살지, 믿음대로 살지 않을지, 아니면 믿음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갈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날마다 주어지는 삶의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며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리고 재물의 많은 청년과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예수의 기쁜 소식 안에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해 이루신 사실을 믿도록 하셔서 이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친구들이 혹여나 삶의 어려운 문제나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고 단 1%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오늘 보내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